어느 대학교에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서 좀 글로 적어서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기록하려면은 아마 소설 몇 권은 나올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설이 몇 권이나 되는 자기의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이겠습니까? 이제 할머니들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그런 억울한 인생의 이야기들이 많을 것이고, 또 아주 지독한 시부모들 만나가지고 시집살이 하느라고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들이겠지요. 할아버지들은 잘 살아보겠다고 객지로 가서 타향살이 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또 사기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참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소설이 몇 권이나 된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참 눈물 나는 이야기, 그리고 억울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참 억울하게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둘째 아들의 서러움을 아주 몸 전체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마다리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존귀한 그런 아들이었지만 둘째 야곱은 늘 서러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이제 잘해보겠다고 애써보겠다고 형에게 장자의 명분도 사기도 하였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하면은 그것이 좀처럼 잘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축복은 받았는데 형 에서가 두고 보자,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아주 맹세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는 이러다가 두 아들이 서로 싸워서 이제 누가 한 명 죽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이제 야곱을 불러놓고 너는 이제 안 되겠다, 저 바다마람 외갓집에 좀 피신해서 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축복을 하고서는 얼른 가라, 너도 바다마람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참 좋은 축복이고 좋은 그런 안내였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 이삭도 그 바다마람 그 외갓집 거기에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야곱에게도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과 이 아들 야곱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종이 그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서 바다마람으로 갈 때에 10필의 낙타에 은금보화를 가득히 싣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부 부모에게 지참금을 이제 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삭은 많은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뭐 낙타 하나도 없고 털털 걸어서 멀리 바다마람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급하게 자기 몸만 가지고서 외갓집으로 갔습니다. 외갓집에 도착을 해보았더니 가장 먼저 자기를 반기는 사람이 외삼촌의 딸 라헬이었는데, 이 노총각 야곱의 눈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주었던 그 축복이 생각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외삼촌 라반 또 막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혈육이 왔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서 좋았는데 그 좋은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외삼촌 라반의 눈빛이 좋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자기의 여동생이 결혼할 때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10필의 낙타에 은금보화를 가득히 싣고 와서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야곱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개다리 보따리에서 무슨 막 다이아몬드 이런 것이 나오지도 않고 금덩어리 이런 것도 이제 없습니다. 아주 보니까 빈 털털이 거지에 불과하였습니다. 참 야곱이 생각할 때에 억울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또 외갓집에 가서 결혼을 하라고 하면서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참금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데 빈 털터리로 보냈으니 어떻게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아버지에게 홀대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결혼하라고 축복은 해주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 아버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야곱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야곱아,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밥만 축낼 것이 아니고 너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우리 집에 일을 하면은 내가 품삯을 쳐주겠다. 그 자기 집에 이제 모섬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야곱도 보통 꾀가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외삼촌, 제가 외삼촌에게 어떻게 품삯을 받겠습니까? 제가 그냥 공짜로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7년 동안 일을 하면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저의 아내로 주십시오. 외삼촌이 그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 외삼촌이 인자하고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셈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요. 옳거니 됐다 하면서 이제 외삼촌이 놓은 그 올무에 야곱이 덜컹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내 딸 라헬을 주겠다 이런 약속하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어서 라헬을 바라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웃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일을 합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일을 하고 배가 고파도 참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직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하여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이 되어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이제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좋지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사건이 터졌습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와 신방을 꾸민 자기 옆에 누워있는 그 여인이 자기가 7년을 사랑하면서 고대했던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에 집이 어둡고 방에 불도 없고 외삼촌이 왜 그렇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막 권했는지, 그래서 취하고 정신없이 그 밤을 보내었는데 라헬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고 못생긴 레아와 지금 결혼이 된 겁니다.
너무 분한 마음에 이제 외삼촌을 만나서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졌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이, 이 지방에는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것도 하나의 핑계입니다. 정말 이 외삼촌 라반은 막 아주 속이기를 잘 속이는 아주 속이기의 고수였습니다. 근데 이 외삼촌이 하는 말이, 그래 7일만 참아라, 7일 후에 내가 딸 라헬을 너희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외삼촌이, 그런데 너가 라헬과 결혼하려면 다시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7년, 지금 7년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앞에 7년은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속고 원하지 않는 레아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7년은 야곱에게 있어서 지루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정말 분통이 터지는 그런 나날들이겠지요. 야곱은 그렇게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지금 외삼촌조차도 돈 없다고 자기를 부려먹고,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허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임을 당하였으니 정말 야곱의 인생은 너무 불쌍합니다. 근데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레아입니다. 레아는 자기는 야곱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야곱이 라헬 동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 이리 와, 너가 들어가, 이렇게 해서 원치 않는 부부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라헬도 참 억울하고 불쌍합니다. 라헬은 자기가 결혼한다고 7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 야곱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너 아니야 하면서 언니를 들여다 보냈으니까 라헬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주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다 억울한 사람들이 이제 한 가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뭐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억울하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만큼이나 억울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그만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17살짜리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죄를 뒤집어 써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 복이 없고 참 억울한 인생이지요. 이렇게 요셉은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억울한 사람들이 또 나중에 보면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가 젊은 시절에는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도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밑바닥으로 추락해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돌에 맞고 복음 전한다고 옥에 갇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저마다 크고 작은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돈이 잘 벌어지지 않고 할 때도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또 결혼하고 나서도 참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참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여러분들 남편도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좋은 것 같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생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가난, 돌아온 것은 육체의 아픔, 고생, 그것만 그렇게 남아 있어서 아주 쓸쓸한 그런 노후를 보내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순교를 하였을까? 왜 하나님의 종으로 온 일생을 바쳐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마지막은 저럴까? 그런데 정말 억울하게 살았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굉장한 수치고 세상에서 정말 저주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억울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요셉도 억울했지만 그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인내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많은 억울함과 이 세상에서의 고통,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도 믿음이 있었기에 억울함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본래는 신앙이 이렇게 깊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억울한 세월을 보내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야곱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일생 다간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하늘 그 문 앞에 도착하였을 때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진실하게 판단해 주실, 절대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해했든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든지 이 세상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아무 영광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억울한 것은 다 그때 지나가 버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슬퍼도, 인내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참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영광으로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인내로, 믿음으로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